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내 앞에 이루은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달입니까? 야,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제가 예상하지 않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매달을 가장 아름답다고 자매님 생각하시네요. 또 무슨 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하면 조승달 좋아요? 또 어떤 분? 넌센스 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교사님 큰 달, 성교사님 큰 달, 빅 문이죠. 또 다른 답이 있으실까요? 보름달은 안 좋아하세요? 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달 너무 아름답고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밤을 밝힐 수 있는 그 달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또 달도 있지만 월도 있잖아요. 달월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월은 무슨 달입니까? 언제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보통 5월이라고 합니다. 메이 퀸이라고 하잖아요. 메이 퀸.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에 우리 또 하나의 명칭을 붙이잖아요. 무슨 달? 그 달이 5월 달이 무슨 달이라고 우리 보통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왜 사람들이 이렇게 5월을 이 가장 아름다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붙였을까? 우리의 이 어떤 상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내려온 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맞춰본다면 또 어떨까요? 자,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의 아름다움이 이제 시작됐고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또한 아름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가정을 주신 또 이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에 또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세우셨다는 거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그 가정 안에다 넣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정확히 보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확인해서요. 이제 살아서 활동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복수지만 가족들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집이 있네요. 집. 또 우리 집들이 또 나오고요. 또 집안이라고 하는 또 단어도 나옵니다. 또 우리 홈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들이 다 유사하잖아요. 혈연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단어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바로 집이죠. 집. 자, 집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 결혼한 부부가 혈연을 맺은 그 인간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초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또한 최초의 결혼식을 한 부부였던 거죠.
자, 그 결혼식의 주례는 누구셨는지요? 예, 바로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만물을 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첫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첫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할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이 서로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또 깨어지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러한 죄의 저주와 죄를 선택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 왔어요. 서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봅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더욱 바르게 변화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봅니다. 죄의 저주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보세요. 자, 그들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 대관령을 넘어서 이 높은 줄령을 넘어서 오는가? 아니잖아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는지 강릉의 이 피조물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져가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의 속에도 남겨놓으셨어요.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물론 그것들로 우리가 피조물들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가정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정을 바르게 이룬 이 남녀 얼마나 또 안정된 생활로 접어듭니까? 피조물과 가정이 얼마나 또한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볼 때 또 그 아름다움을 정말 태초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창조주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호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성경의 진리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을 태초의 상태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첫 가정, 그 아담의 가정이 범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더러워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하고 충만한 아름다움을 그들은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첫 가정에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가죽 옷이었어요. 자, 가죽 옷은 동물이 하나가 잡혀서 죽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의 삭을 다 갚으신 그 구주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집과 노아의 집은 동일하게 창세전에 예배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결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착해지려고 하거나 의롭게 되려고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자신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의롭게 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집을 그렇게 보셨어요. 노아의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또 그 아들들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8식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시면 배선자 보시면 8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배주자에다가
이게 뭐 우연이 아니죠. 자,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가정의 상태로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6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마음에 죄를 가지고 그것으로 범죄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모두 악했다 했어요. 그 상상이 악했다 했어요. 노아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죄악에 대한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에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드니리 나를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조금 남겨둔 그들의 아름다움조차도 홍수로 끝을 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는 노아의 가정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하는 죄인인데 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뭔가가 있습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지적하셨을 때 그 지적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걸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주를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또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주로 믿었던 겁니다. 노아만 믿은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각자가 은혜의 구주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혹은 내 배우자가 믿는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한 사람과 상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한 사람씩 얘기하실 수 있는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태초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려고 가정의 각 구성원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사람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태초의 상태로 되돌리시려고 각각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시대가 다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죄인이 멸망에서 건진받고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점을 보셨죠? 노아의 가족 모두가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들이 그 홍수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들에서 완전한 자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라 불립니다.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노아 자신 때문입니까? 노아가 뭘 잘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똑같이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가정,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그는 믿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에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걸 기쁘게 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하라. 네, 아멘. 여러분, 폭력으로 가득한 이 악한 땅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노아와 노아 가족을 보호할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는 그 시대에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였어요. 시대 상황에 비춰봐도, 시대적인 생각에, 사상에 맞춰봐도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때였고요. 또 그것이 방주가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산에서. 배라고 하면 저기 물이 있는 꼭 바로 옆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에서, 그것도 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나무 상자일 뿐이었어요. 나무 상자. 닷도 없고요. 돛도 없는. 그리고 뭐 이렇게 장식한 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큰 박스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칙칙한 역청으로 그냥 안팎이 칠해져 있는 아무런 상업적인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아름다움을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모두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걸 믿음으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제 계속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 식구들은 순종했던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와 그 식구들은 명령대로 모든 것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또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오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5절 말씀대로 이에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7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자, 가정의 달 5월에 사람이 알아야 할 세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가정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회복하고 누릴 방법이 있어요. 혹은 이 땅이 태초의 상태로 회복될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특히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그 가정이 그 받은 그 회복된 아름다움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정의 주인, 아버지, 남편 혹은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당연히 가정을 세우신
또 유지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내 스스로 만든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삶은 슬픕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방식대로 따르는 것,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음식물이 튀고 흙탕물이 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뭐야? 더러워졌잖아 하면서 옷에 묻은 때를 씻어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죄악의 그 오물이 우리 다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회복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 사람과 각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구원의 기쁨,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성도의 가정이 누리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의 가정을 보호하고 또 성도의 가정을 성화시켜주고 성도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이제 그분의 명령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무거워 보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제 제대로 어울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이 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했을 때 그 걱정들은 기우에 불과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예수님의 멍에이고 예수님의 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 했어요. 방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는데 그 짐과 그 멍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결코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멍에와 짐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라면 우린 정말 속박이 되고 더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 최초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속박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고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제시되는 성도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은 그 기반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화평을 얻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에 따를 때, 순종했을 때요. 특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죄인들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령이란 이 단어가 너무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명령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가지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침, 안내판, 표지판과 같은 이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사람의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의 그런 명령으로 비교하면 이제 거기에 육신과 마귀와 이 세상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혼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분의 명령을 내가 지키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 또 문장들 이 교리들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을 나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 방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힘든 것으로 보거나 심지어 그것을 고리타분한 답답한 것으로 보는 이 세상의 판단 방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에게 잠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냥 쏙싹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피하면 피할수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과 올무에 걸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옷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지게 됩니다. 아름답게 된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겉이 정말 역청으로 찐득찐득한 역청으로 발라진 칙칙하고 거대한 나무 상자였음에도 들어갔던 거예요. 외부도 그랬지만 내부도 뭐 장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마치 수용소, 감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홍수물이 절대로 방주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파도도 높은 쓰나미도 뒤집을 수 없던 완벽한
방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가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된 가정은 안전합니다. 완벽한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으로 육신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그것이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올 때도 그 문제의 불씨가 붙어도 우리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마치 소화전같이 그 불을 완전히 진압시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가정은 불화가 사라지고요. 화목이 그 집안을 가득히 채웁니다. 주님께 감사와 함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자, 그 기도가 적어도 우리는 식사 시간마다 있지 않나요?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나요? 거의 반나절 동안 또 세상에서 우리 살다가 거기서 마주하는 세상의 불의함, 불경건, 이것이 우리의 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만을 강구하는 그 집 안으로, 그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다시 회복하고 완전한 평강으로 싹 그것들을 녹여버립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 가정, 이 믿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식사 기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평강으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아름다움입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들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자신이 주께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자,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시편이 또 묵상 구절로 들어가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어디에서요? 주의 집,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에서는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자신의 아내, 그 첫 번째 아내 미갈과 그의 몇몇 아들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자신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는 가정을 이끌었어요. 주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에 자신과 자신의 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자라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집 안에 그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다윗은 주의 명령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시면 그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맡은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걸 기뻐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자였어요. 주께 여쭙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의 문제들,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 해결받게 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신뢰하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믿는 가장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걸 억지로 하거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명령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는 분노하고 의심하는 것이 참 그쪽으로 기울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로 분노와 의심을 탁 쉽게 털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이 많은 곳에 죄가 부족하지 않다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보통 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남자는 분노를 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면 거기서 의심이 싹 트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남자, 곧 아버지와 남편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신 이 남자들의 이러한 약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자, 먼저 우리 손을 봅시다. 사실 남자는 말보다 손을 써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손은 일상생활 우리가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유용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손이 사실 거의 주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됐을 때 가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것도 옆에서 손이 도와주는 그 종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가정에서 손과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근데 그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자, 우리 거룩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 정치인, 연예인, 유명한 위인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성경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성경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친구, 절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성경, 이 남편의 성경에 먼지가 쌓여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한 소리 해도 됩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금 아름답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남자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96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찬양대, 그의 오케스트라는 정말 출중한 재능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룩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함 안에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죄와 분리하는 겁니다. 죄와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구석에 있어서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남자들이 그 하나님께 배운 그 거룩함 가지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의 가정을 잘 인도하고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아침에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안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있으리 있나이다. 아멘. 남자가 죄와 분리돼서 섬기는 그 손, 그 거룩한 손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이 늙은 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젊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서 가족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전달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복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환합니다. 다른 가정들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 그 명령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거룩한 손을 갖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이 이제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이제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계음이 들립니까? 아니면 성경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자, 이 소리가 우리의 가정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을 전달할 것인가?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남편이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에 무슨 말을 합니까? 분노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거룩해진 손으로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남자의 기도가 이제 들릴 것입니다. 그 남편, 아버지의 기도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 내 신앙 상태는 잘 못 봐도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잘 기똥차게 분별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육신으로 억지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부양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손, 그 손이 남자의 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권위를 준 남자가
가장 먼저 나서라는, 가장 먼저 일선에서 나서서 일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들에 우리 형제들 아무 변명 핑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합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파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 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된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 같이 굴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이 명령이 사람의 이해, 세상의 이해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해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가정은 완전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